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먼저 박수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콧물이. 네.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뒤돌아 지나간 시간들을 보니 그 또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또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고백하게 하시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 어떤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으면 고백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 또 들으면서 우리가 그 동일한 주님을 봅니다. 그 동일한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눈물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중보 기도를 배웠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웠고요. 또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배웠고요.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기도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키가 한 뼘 더 커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말씀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참 오랜만에 서는 이 강단에서 첫 번째로 선포하는 말씀으로는 제가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에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특별히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그 마음의 생각과 그런 어떤 태도들, 이것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참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소리를 내서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누군가를 자신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그 죄인인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에게 있는 그 귀한 옥합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들고는 이 집에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위에 향유를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집에 식사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참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여인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거, 그리고 어떤 죄를 졌는지도 아마 다 알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수치를 겪는 어떤 그런 여인이 이 예수님께 가서 자기 마음을 쏟아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의 집을 갑니다. 이 집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용기를 냈고,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이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보고 있었고, 특별히 바리새인 시몬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해요.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말한 게 아니고 속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한 구절 안에서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바리새인의 이 생각 안에는 사람들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생각 속에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판단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죄인인 여인, 저 여인은 죄인인데 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 저 여인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 안에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만일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군지 아실 텐데 하는 생각까지 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생각 안에서의 그 생각, 그 뒤를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은 죄인이야. 그 말은 상대적으로 나는 저 여인과는 달라.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하는 생각을 말은 안 하지만 여기 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너머에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저 여인과는 다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그는 죄인인 여인에게 접촉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고 하죠. 물론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의 믿음도 알 수 있지만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생각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선지자 맞아? 이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의인이 맞아? 어떻게 저 부정한 여인, 죄인인 저 여인이 몸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해지는데 어떻게 선지자인 분이 저걸 그냥 허락하고 계실까? 용납할까? 저분 선지자 맞아? 하는 생각. 그것은 그냥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생각 속에는요, 왜 이렇게 이는 그렇게 다른 사람 혹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바리새인의 생각 안에는요 이미 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틀, 자기의 생각의 틀이 있어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거룩하고 이거는 부정하고 이런 틀이 자기 속에 자기 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틀 안에서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틀 안에서 한 여인을 이미 죄인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까지도 자기의 틀 안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의 생각 깊은 곳에는 자신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자신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이미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서 그런 어떤 판단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여인은 어때요? 이 여인을 좀 보면은요, 이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있어서 이 여인이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정도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일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행동에는요,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신의 옥합을 챙겨 들고는 곧바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쉽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무리 2사람 이상 모인 곳에 자신이 지나가면 저들이 내 얘기를 해. 수근수근. 곁눈 질로 나를 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도 할 수 있겠죠. 저 여인, 저 죄인 이랬겠죠. 그런데 심지어 동네 길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집에 스스로 자기가 그 집에 갑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갔을 때 자기가 어떤 모욕과 수치를 겪을지 이미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예수님 생각만 합니다.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게 싫어. 수치 받는 게 싫고 모욕당하는 게 싫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수근거리는 거 싫다. 내 얘기하는 거 싫다. 그럼 절대 안 가겠죠. 거기에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한테 가서 사랑도 쏟아드리고 싶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수님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싶지만 주님 그냥 마음만 드릴게요 하고 근데 도저히 주님 제가 못 가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사실은 거기에는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가장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거 모두 다 뒷전으로 하고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모욕을 겪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가리라. 내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쏟아 드리리라. 내가 내 감사와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거기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며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광경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 여인은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합니다. 바리새인과 조금이 아닌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근데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이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퀴즈에 정답을 잘 맞춥니다. 정답은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는 답을 맞추었지만은요,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퀴즈의 답 잘 맞췄어요. 이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에 대하여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잘 맞췄다. 네가 잘 맞췄다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비유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 그 여인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 가장 먼저 뭘 보냐면 저 여인 존재 자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딱 보면 저 여인은 죄인. 그냥 그 여인을 딱 보면 그냥 죄인. 그렇게 보는 거죠. 저 여인은 불의한 이런 부정한 여인, 거룩하지 않은 여인, 뭐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게 마치 꼬리표처럼, 이름표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시몬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다른 걸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 여인의 뭐 삶이 어떻고 그 여인이 지은 죄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냥 그 여인이 사랑으로 예수님께 행한 방금 전에 이 집에 들어와서 그 여인이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십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의 관점은요. 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죄인인 여인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은요. 죄를 보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었고요.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죄인 맞아요. 그런데 죄인의 관점, 어떤 관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는 관점이 죄를 보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여인이 분명 죄인 맞아요. 근데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인만 죄인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죠. 단지 이런 차이인 거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만큼의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만큼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5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가진 자가 500데나리온만큼의 죄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5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 의인이냐, 거룩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 중량이 다를 뿐이지 죄인인 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을 진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로는요, 그 죄에 대한 것을 빚을 진다라고 말하고요. 탕감했다라는 그 말은 용서받았다라는 원어의 뜻이 그래요. 탕감받았다, 탕감했다,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은 죄를 표현할 때 그렇게 빚진 것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는 죄가 많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죄가 적다고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의인이냐면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런데 50데나리온만큼의 죄가 있는 사람이,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만큼의 빚진 자한테 너는 빚을 많이 졌어, 너는 죄가 많아,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할 자격은 없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시몬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에 빚진 이 죄인인 여인을 향하여 저 여인은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맞나? 저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저 여인이 누군지 선지자이면 아실 텐데 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그 판단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이 모습을 봅니다.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 그 사람의 죄, 지은 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저 사람의 흠. 이런 것들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 바리새인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거 아니야 하시면서 예수님은 행한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행한 일들,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칼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행동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그 사랑을 쏟아드리고 있는 거죠. 뭐가 그리도 감사할까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능력 속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자유케 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었고 깨달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물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아셨어요. 당연하게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아셨고 그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그를 아셨습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한테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께 한 이 행동은 그냥 일반적인 손님이 오셨을 때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거죠. 특별한 어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그 삭개오처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님 초대했고 그냥 그분을 이렇게 접대하고 있는 그 정도인 거죠. 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바리새인이 갖는 이런 태도, 그리고 그 바리새인, 이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바리새인인 시몬을 향하여 깨우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죄성, 그 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어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겉모습을 보고 그가 어떻다 저떻다 너무 쉽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뭘 배워야 될까요? 바로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 예수님은 저 여인은 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하지 않아. 뭐 이런 말씀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여인은 이전에 이런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지 않아. 뭐 이렇게 과거를 들춰내지도 않았고요. 단지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예수님께 드리는 그 사랑, 그 감사,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떠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 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 사람 존재,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으로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허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냥 너무나 일반적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처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보신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은 그 여인을 볼 때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죄만 봤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안 보신 건데 죄를 안 보고 다른 걸 보셨는데 이 시몬은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죄만 봤어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흠만 보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행한 이 여인의 행동에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났고, 그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이 여인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어때요?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진 사람이고 이 시몬은 조금 죄를 진 사람?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를 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특별히 죄를 범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 안에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좀 의인이고 저 여인은 죄인이야 라고 하지만 죄가 많은 이 여인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요. 그런데 죄가 별로 없는 이 시몬은 다른 건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여전히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새 사람이 안 되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는 있었지만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했고 예수님께까지도 속으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 시몬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시몬을 보면서 너 자신,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보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런 때가 많은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이 시몬과 같이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생각, 외형적인 것으로 자신의 의의 기준을 삼는 태도,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누군가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어쩌면 이 바리새인처럼 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시몬을 대하는, 그리고 또 죄인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녀를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시몬이 마음속으로 여인을 판단하는 것을 아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렇게 그 여인에 대해서 네가 판단해?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시몬이 여인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또 그 시몬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시몬이 마음속으로 여인을 판단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판단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은요, 시몬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 존재를 판단해버리는 일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시몬처럼 속으로 그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게 있나 보지 하는 생각들. 그 생각 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나는 의로워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의 태도는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을 깨우쳐 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마음으로라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은 나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그러면 나도 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훨씬 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어떤 사람, 또 이 말씀 속에 어떤 사람에게 해당돼, 누구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거조차도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시몬의 모습이죠. 시몬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발동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죄를 보지 않으셨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야. 너무나 확실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보시지 않으셨지. 그러니까 나도 죄를 보지 않겠어.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이런 생각.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건 그냥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죠? 그냥 이번에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을 위해 그를 판단해주고 뭘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무슨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에게 뭘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상황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집사님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래. 여러분, 그 말은 그에게 결코 치유를 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집사님한테 줬는지 잘 생각해 봐. 그건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회복시키는 말이 아닌 거죠. 아픔 속에 누군가가 욥의 친구처럼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힘들어요.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다고요. 근데 거기에 욥의 친구처럼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잘 생각해봐, 기도해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 물론 그때 또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되겠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필요할 땐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잘 섬겨주셨어요. 몇 번이나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 기도들을 보면서. 그냥 그 단어에, 문장에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찐이어서 그래요, 찐. 진짜여서 그런 거죠. 형식이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 그걸 읽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동일한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해주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진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 기뻐하셨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 이런 게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고강도의 이 시련을 통해 또 한 번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그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묶으시는구나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의 적진 안에서 총을 쏘고 전우 옆에 있는 전우가 막 어려움 가운데서 같이 피를 흘리고 이런 걸 봐야 전우에도 생기고 조국에도 생기고 그런 거죠. 저기 멀리서 이걸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거 얻을 수, 저기 멀리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이 전쟁의 한 목판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보게 됐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그 속에서 자기 내면을 보게 되고 자기 민낯을 보게 됐고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를 보게 됐고 서로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씻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예, 박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합니다. 특별히 기도로 끝까지 정말 자기 자리를 위치를 지켜주신 우리 중보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또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또 함께 이렇게 나누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가 넘치게 이렇게 모임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만남의 시간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관점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